이 시간 의를 행해도 고난받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간단히 1장과 2장을 요약한다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본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위기나 사고를 겪을 때 특히나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고 크나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는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1장의 말씀 내용이었고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은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 잔치가 열렸다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잔치가 열릴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고 보니 이 유다인들과 또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으셔서 이미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받기도 이전에 그들을 구원할 모든 이 구원의 방편들을 다 예비해 두셨더라 하는 것이 에스더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빠지기도 이전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그 구원의 방편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다가 박해를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니 살다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더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본격적인 어둠과 환난이 덮쳐올 때 그때의 주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소망이 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 뒷부분을 읽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네, 엎친 데 덮친 격 너무 쉽죠. 설상 가상,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 네, 우리가 너무나 본능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우리말 퀴즈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엎쳤는데 덮치기까지 했다는 거죠. 설상의 가상이며 산을 넘었더니 산이 있고 갈수록 태산이더라. 이러한 말들은 다 다른 말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연속적인 불행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종류별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네 인생에는 이런 연속적인 불행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연속적인 불행을 겪고 또 겪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연속적인 불행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려온 지 이틀, 사흘째가 되었는데요. 밤마다 연속적인 불행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아세요? 저희 집에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어떤 알람 시계가 울릴까요?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그럼 저희 생후 12일 된 저희 딸아이가 응애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밥 줄 시간이죠. 그럼 이제 분유를 물 60ml에 분유 2스푼을 퍼가지고 흔들 때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분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꿀꺽꿀꺽 분유를 다 먹으면 그 다음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슨 불행일까요? 순서가 막 헷갈리시죠? 트림을 시키지 않으면 토하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는 데는 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약 30분 동안 세워서 등을 막 처음엔 쓸어 내렸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쓸어 올리니까 막 트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울음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불행이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불행에 제가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적인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바라는 축복이 한 가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형통함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일이 그냥 척척 진행되고 그냥 뜻하기만 하면 막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지만 그들도 삶에서 암담한 일을 마주하게 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때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이죠. 그는 에스더의 실질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모르드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를 저는 상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힘썼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그 상남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량상 제가 읽지 못했지만 우리 본문 앞선 2장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달함으로 이 황제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냥 목숨도 아니고 황제의 목숨을 구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대기를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에 암살을 당해서 죽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황제의 생애에는 무수히 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모르드게가 오늘 그런 암살의 시도를 사전에 잡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아주 관대한 포상을 내렸다는 기록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이 황제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는 조금의 포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황제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요. 그냥 궁중 일기에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탈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들은 공을 세우면 잘만 보상을 받고 살았던 시대인데 모르드게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쿨하게 지나칩니다. 아주 상남자답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황제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이 황제가 어떤 황제죠? 자기 나라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제국 통치자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신분으로서는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꺼려지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내시들이 원한을 품고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품고 황제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모르드게는 그냥 운이 좋아서 황제의 목숨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우연하게 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이 황제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 그러나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모르드게의 삶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오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축복이 찾아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을 오늘 본문의 말씀 모르드게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오히려 그에게 시련거리가 늘어간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궐을 다스리는 사람 중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만은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뽐내고자 했던 사람인지, 그가 성문 앞으로 지나갈 때 성문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면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군대에서도 상급자를 보면 충성하고 경례를 합니다. 계급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높은 사람을 보면 낮은 사람이 인사하는 문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밑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문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를 두려워하니 그는 아주 떵떵거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만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꿇는 일과 절하는 일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러다가 모르드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날마다 권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어유 저 어리석은 놈, 어유 저 고집센 놈 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서 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런 태도는 며칠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보고 인사를 한 번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찾아와서 야, 그냥 꿇어. 야, 그냥 절해. 그래야 너 네 목숨 부지할 수 있어. 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권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저는 한 번도 거절을 못했을 것 같고, 혹시 실수로라도 제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했을까봐 하만이 지나갈 때까지 절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안 돼.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이라면서 유난을 떨었다는 것이죠. 회사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어떤 상무님이 술을 권해서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내가 그 교회 안수 집사야, 이런 말 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떨어, 내가 교회 안수 집사야, 이런 말 들었다는 이야기 우린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상남자처럼 나 유대인이라 절할 수 없어, 나 꿇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까불다가 눈 밖에 나면 좋을 것이 없는데 모르드게는 상남자처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의 성격이 괴팍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속에 신앙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절하라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순응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도 오늘 그와 같은 이유로 순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에게 핍박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지배국의 황제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라 말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자신의 기계를 지킨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토록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목숨을 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일기에만 기록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를 몹시 괘씸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빈정이 상해버린 하만은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기로 정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행동을 인하여 그는 자신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하고 그 뜻에 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만이 유대인을 도륙할 계획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의 삶에 대해서 고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다른 만민의 백성들의 법과 달라서 그들이 자기들의 법을 이유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를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근본도 없는 한 민족이 유난을 떨잖아요. 제가 이것이 왕에게 무익하다고 생각이 드니 그를 몰살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이시여, 이 유다인들을 도륙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들여서 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10절입니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서 11절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도 그 백성도 네 맘대로 해라고 왕은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리합니다. 하만과 왕의 일종의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왕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대가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만은 약속대로 온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뒤에 그들의 재산을 챙기는 딜이 성사되었다는 것이죠. 왕이시여, 한 근본 없는 민족이 유난을 떠는데 비용은 제가 다 낼 테니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왕이 그래, 비용도 백성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반지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의 정직과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이와 같이 끔찍한 결과,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유다인들을 멸절당하도록 만드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르드게는 그냥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괜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괜히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괜히 신앙 믿고 함부로 까불다간 큰 코 다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삶은 정직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속 없는 삶, 또 괜히 눈치 없이 정직해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을 자초하는 삶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런 삶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이 더 잘 됩니까? 아니면 더 꼬이고 더 무시받고 더 핍박받는 삶으로 가까워져 갑니까? 끝까지 신앙인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입니까? 보기에 안쓰럽고 보기 흉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르드게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살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살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어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살리시는 그 약속의 장소는 몇 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거친 뒤에 6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이 정직한 모습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저와 함께 이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이 6장 이야기를 나누자면,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정점에 다다라서 이제 손을 쓰지 않으면, 이제 하만이 까딱하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3장 오늘 이때가 아니라 6장에 가서 그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쓰고 싶어 하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에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 자막의 고백대로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3장의 모르드게를 보면서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장의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는 6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3장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에 가상에 갈수록 태산인 우리의 이 3장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정직하게 행하려 해봐도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6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장의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수고를 잊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목숨을 구원받은 왕조차도 그의 선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드게의 선행을 잊지 않은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순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비록 그들의 바램대로 그 즉시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에도 물론 역사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갚아주십니다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도륙하려고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날에 그저 침묵하고만 계셨는지 우리가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만을 벌하시려고 그가 모든 함정의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함정이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만의 악한 계획이 완전히 처단되고 정리되기 위하여 오늘 잠잠히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도우시지 않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해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낙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랫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한 그때에 그 즉시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는데 자꾸만 곤두박질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안 도와주실까요? 왜 우리가 순종했는데 안 갚아주실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처할 가장 낮은 그 순간에, 그 가장 낮은 순간에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려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전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어떠한 때인가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것만큼 역사해 주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는 더 이상 순종 안 할래 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정직히 행해도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꺼지는 것만 같을 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뜻대로 선을 베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삶에 어떠한 시련도 근처에도 오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가 가장 낮아질 어떤 날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헌신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고난을 마주하며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오늘 겪는 그 시련의 아픔은 3장에서 겪는 시련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6장에서 나타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일하실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서로 함께 위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